우리 김상호 전사님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 저희 교회 그 교인들이 전교인이 오셔가지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아주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친구의 모습 속에서 첫날 찬양을 인도하는데 꽃들도란 찬양을 인도를 해서 그전에는 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척박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는 일, 결코 쉽지 않아서 눈물 골짜기에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하객동이라고 하는 인천의 그 교도소 옆에다가 천막을 쳐서 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특별한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한 7년을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됐는데 한 번은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잘 자기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부분이 그 교회가 지금은 제가 한번 직접 가봤는데요. 청년도 1,5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안 놀라시네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청년이 1,500명 모이는 데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안 모일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년들이 사부 예배를 제가 한번 이어서 봤는데요. 그 1,500석 되는 그 성전에 꽉꽉 차는 거예요. 그 다음 놀라셔야 됩니다. 7,000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놀라지 말고. 그런데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역자는 박정식 목사 한 사람이에요. 이때 크게 놀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7,0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0,000명대 되는 그런 교회인데 담임 목사 혼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면 그 양반은 도대체 뭐 만능 무슨 엔터테이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99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밑에. 스텝 리더라고 써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고 봤더니 교회에서 그분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다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맡은 일을 쭉 하나씩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9명의 그 스텝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과 똑같이 자기 사역이 있는 거예요. 거의 부목사 이상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오히려 부목사들이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자기보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여기 못 있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걸 큰 나이 차이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가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그분이 핵심은 뭐냐면 상처가 별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연약한 육체, 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이 별이 되게 하셔서 인천 은혜의 교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책을 쓴 책이 두 권이 하나는 상처가 별이 된다고 두 번째는 평신도는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평신도는 없다는 열중시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목회적인 마인드 그리고 목회적인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교회가 그 많은 숫자를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다 커버가 될 만큼 그 역사를 쓰게 된다. 저는 이 한 주간 좀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반드시 그때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해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분이 이런 이 찬양 가사 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여러분 세우게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가 저는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별이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 그 우사님께서 쓰신 것처럼 저희 모두도 쓰게 하시도록 이렇게 저에게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은 종으로 팔렸고 그렇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그렇게 유혹을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갔던 이 요셉에게 오는 선물이 뭡니까? 잘했다. 너는 정말 내 새끼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용기 있게 행동한 결과는 보디발 아내의 거짓 술수, 그 술수로 천하의 몹쓸 죄인, 우리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타락한 사회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축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비록 내게 닥친 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인내 테스트다. 이거를 잘 이겨내는 거, 이것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오랜 수년 동안.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13년이라는 숫자를 제가 딱 기억해 보면요.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서 1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딱 13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왕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딱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욥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는 순금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이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팍 은혜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메시지에 대한 걸 미리 예견하시고 전하셔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든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틀림없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듯이 너희가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을 통과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보디발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환난과 폭풍을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정말로 보디발 아내를 성추행했다 그러면 뭐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보디발이 어떻게 그냥 칼로 그냥 즉사시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파워가 그 당시에서는 노예인데 어떻습니까? 보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파리 목숨처럼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왕의 감옥에 갇혔다. 저는 이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보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살이. 요셉 인생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대로 형통해 보기, 환난과 고난 역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록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요셉은 변함없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시고 상황이 힘드셔도 이 요셉처럼 환난, 역경 상황에 여러분 눌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불의해.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40장에 가보면 여러분 떡반죽하고 여러분 하는 관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죄를 져서 이 감옥에 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는 바른 일을 했지만 그러나 불의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평한지에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이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가보면 그 한마디로 요약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 여러분 맞고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죠? 찬송으로 감옥문을 연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데 그 베드로 사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시 근심하게 되고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상처에 그 별이 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상황 보면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서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 가지치기 과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쳐야 될 가지는 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단련되고 잘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 시간을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온다거나 비행기 안 올 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시죠. 그거는 기다릴 수 있어요. 30분, 1시간, 심지어는 몇 시간도 기다릴 수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10년, 11년 이렇게 가는데 여전히 그분은 묵묵부답일 때는 차마 그걸 기다리는 거는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인내란 페이션스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관공서 가서 기다리는 거나 공항에서 기다리는 이런 건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불굴의 인내는 perseverance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불굴의 인내를 가지고 13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고통, 불행, 고난 등의 상황에서도 굳센 용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이길 힘을 주셨고 그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는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족함으로 기다렸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갔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시련과 고난이 오래돼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 요셉이 했던, 다윗이 했던, 이 바울이 했던 이 불굴의 인내를 제게 주셔서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을 세우셨고 요셉을 세우셨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80의 나이에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80년을 준비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 80인데 하시면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정말 그래요. 이번에 강사란 분이 70대신데도 그렇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참고 참은데 뭐라고 하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여러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거 압니다. 무엇보다 힘든 게 기다림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다져주시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용광로를 보면 우리의 인격을 쇠붙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쇠붙이를 여러분 막 그 불 같은 용광에 집어넣죠. 또 다듬고 막 패지 않습니까? 또 집어넣죠. 패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품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다.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친히 우리와 마찬가지 고난을 이 땅에서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도 하십니다. 아픔도 하시고 슬픔, 탄식 모든 걸 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고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족한 거 채우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세우시는 그 부분에 나를 다듬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부흥을 주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파워를 교회에 세워주셔서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영적인 부흥에다가 인격을 다듬어서
20주년 되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 인품을 다 갖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드립니다. 내 삶의 성품도 하나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보실 때 니도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했냐.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요셉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킬 때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성경을 보니까 고난의 화덕에 넣어가지고 달구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산 겁니다. 110년이라는 인생을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가 요셉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한결같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저는 형통의 복이라고 봐요. 이런 복이와 영화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갈구하고 요셉처럼 살아가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친구 삼으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만 알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저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 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김동길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한 학기 정도 들으면서 여러 얘기 도전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분이 딱 오셔서 쓴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걸 딱 쓰면서 인생을 여러분은 공평하게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그분 역사학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링컨은 인생은 공평하다 이렇게 했대요. Life is fair 이렇게 해놓았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는 Life is unfair. 그러니까 인생은 불공평하다라고 똑같은 대통령인데 그 이야기는 상반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링컨의 인생과 존 F 케네디의 인생하고, 존 F 케네디는 집안 자체가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부모님도 하버드 출신, 그 사형제가 다 하버드 나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리고 뭐 외교관하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최고의 명문 가문이죠. 거기에 상반된 링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 학교도 불과 한 1년 남짓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링컨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케네디는 인생은 공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반되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존 F 케네디가 위대한 일을 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을 여러분 세계 역사의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케네디 가문이 어떻게 됐죠? 참혹할 만큼 멸족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추락사,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가문이 지금 가장 문열이 에드워드 케네디만 남아 있습니다. 케네디 동생. 그래도 문열이도 상원의원 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because of 인생,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이것이 하나적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적 사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 내 삶에 사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눌리게 되는데 이 링컨은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요셉을 성경을 통해서 본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내가 비록 여건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기간이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캐나다의 큰빛교회라는 큰 교회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북한에 제가 알고는 100억대 넘는 만큼 많은 분을 갖다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수십 년 일을 하신 분이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북한에 또 도와주러 갔다가 갑자기 보안에 잡혀가지고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평생 노동교화형. 그래서 아주 캄캄한 그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말이.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화장지 말에다 쭉쭉쭉 쓰는 거예요. 몇 마리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분이 949일이니까 2년 7개월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땅 파고 낮에는. 그리고서 여러분 저녁 때 되면 다시 흙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두니까 그 짓을 한 건데 949일 동안 그 일을 하고서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신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랬어요.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고 고난은 제3의 성례전과 같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우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해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여러 분 고대에서 간증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10분 기자가 말하거든요. 왜? 이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감옥에서 여러분 이 요셉은 저는 수업을 받았다고 봐요. 바로 궁정에서 인자가 돼가지고 장차 행할 통치자 수업을 하나님은 보디발 가정에서 또 감옥에서 다 단계 시켜서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좌절, 오해, 모함으로 그냥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여전히 있을까? 나는 정말 요셉처럼 바른 길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왜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디발 가정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곳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서도 그러셨고 그리고 여러분 총리 대신 됐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더 이상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으로 새기시면서 하나님, 오직 제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그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언약 백성으로서 이 약속 놓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은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면서 너희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요셉처럼 욥처럼 하늘 소망을 가지시고 불굴의 인내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